오늘 부활절 메시지인데요.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은 너무 익숙한 또 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부활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을 텐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12제자들 말고 남은 제자가 11제자였죠. 11제자 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걸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 함께 오세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자,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인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좀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붙잡혀 있었다. 붙잡혀 있었다라는 말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인 것을 깨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매우 의도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서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단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진 않겠지만 이게 본인인데 본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걸 깨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유머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이제 하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대로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기대한 바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여러분 3일째면 되게 중요한 날 아닐까요? 무슨 날이죠? 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부활을 경험한 자도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떠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함께 걸어가셨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질문하셨고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두 파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질책하실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세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친절하시다,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하세요. 아직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도 이 상황 가운데 성만찬을 하세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약 11km 정도 되니까 한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크게는 들어주신 것 말고 직접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죠. 두 번째는 떡을 떼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가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사라지셨을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눈을 감기게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알아본 후에 예수님이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니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라짐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재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근데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지만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사라지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승천할 거지만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믿음이 없어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볼까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뭘 이야기하는가? 사라지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어?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표현이 있었죠. 엠마오로 갈 때.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들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이제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빈 무덤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개혁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가 실행되어야 돼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세족식도 했고 우리 선찬식도 했었는데요. 이 한 주간의 여정 속에 성찬이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나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빈 무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엠마오로 떠난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성례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이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삶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은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은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언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각자의 여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절을 기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가에 있다면 오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하나 맺혀요. 그러면 또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정체성은 행동을 하게 해요.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의 행동은 바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시작하는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에서 다시 도망갔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무엇을 확인한 거냐? 부활의 몸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그 몸을 확인한 거예요. 와, 진짜 부활이 있구나.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낭만적인 삶이 그들을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그냥 푸른 초장만 있고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도망가지도 않았겠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에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의 주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일의 뜻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주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매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매주일이 부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지지 않는, 가려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이 또 부활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에도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에게도 한 주간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너무 부활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부활이 필요한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보여야 되더라고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아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 죄 감사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의 삶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친절하셨고 때로는 유머스럽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인격적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이해시켜 주셨고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녹화하여 주십시오. 찬양 드리며 예, 주님 그 크신 사랑 예, 주님 이제 감사해. 오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아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게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생각은 어떠니? 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우리 함께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 우리가 도망가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 두려웠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을 믿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당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여 주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 와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성령님이 월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이 리비리비리비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살길 원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성결임이 월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주님 이름으로 와이알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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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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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결임이 월라시아라라비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각자마다 버거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들을 채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십시오. 다가가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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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각자의 고통의 영역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더 붙잡게 달라고,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지 않게 달라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더 붙잡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이 해결됩니까 주님? 그러나 이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 성령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예루살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예루살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성령님, 그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고, 그날의 아픈 자들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버지,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어떠한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부활을 살아갈지어다, 부활을 살아갈지어다, 부활을 소망할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성령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주님 나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 아멘, 아멘, 우린 고대함에 아멘. 주 오시는 그날, 예 주님,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할렐루야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주님 그렇습니다.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여러분 우리 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언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렇지만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며 너희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의 사명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사는 자로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나님, 내가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고백, 그 새 노래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주님, 예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해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해도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오 주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사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여러분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확인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 조관준 전도사님과 김영광 전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목회자의 삶이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지만 부활을 믿으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전도사님 두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하나님 예 주님, 오 주님, 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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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장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부활을 경험한 자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증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나님 서로의 인생들을 향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죽지 않으셨다고, 영원히 사셨다고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당신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 스와이 카라바라바 yar라 시아라라바 카리비리비리비리바 성령님이 war라 시아라라바 키리비리비리비리바 오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향기로운 부활의 꽃들이 피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님. 하나님, 우리 김영광 전도사님, 우리 조관준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들이 하나님 이제 당신의 목자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뽑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노래를 선포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지만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들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알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지점 가운데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의심이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럴 때도 있고 수많은 이 상황, 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들 가운데 너무나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잡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 안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친히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부활케 하셔서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부활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고 살고자 살아내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음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영광과 평안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